지난주는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후회,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 때문에 오는 현재의 영적 침체,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혹은 과거가 너무 좋아서 그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루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오죠. 당연히. 예,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는데 디모데가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여기에 휩싸여서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깨우고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을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로잡아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로이 존즈는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질. 사람들마다 다 각자 기질이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기질 따라 다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도 기질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로 들면 베드로는 어떤 기질입니까? 굉장히 급한 사람이죠. 그리고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또 이끌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항상 앞장서서 누군가를 이끌고 가는 그 리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죠.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 풍랑이 있는데도 주님이라면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꼼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 먹이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기질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의 기질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질에는 옳고 그름이 없죠. 나도 옳을 수 있고 상대편도 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이제 기질을 조금 이해하면 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또 났으면은 우리 마음에 베드로 또 났으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기질을 이해하면 아이고 그래 났어도 뒤끝은 없잖아. 저래 났어도 악의는 없잖아. 그렇게 포용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질을 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기질이었냐면 디모데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고 걱정과 문제를 자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할까? 식당을 봉사를 맡았다. 그럼 앉아서 먼저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는 분이 있고 야유회 담당을 맡았다. 아이고 어떡할까? 비가 오면 어떡할까? 뭐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바로 디모데형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침체?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때문에 오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데 자신을 보니까 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내가 맡아가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맡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해내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얘기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그냥 막연히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 처리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 어떤 여성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크리스천인지 두렵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 나는 만약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자기 같으면 그렇게 못 해내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럼 진정한 크리스천이 맞는가?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3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핍박하는 자가 와가지고 신앙이냐 아들이냐 둘 중에 택해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네 아들이 산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아들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힘있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딱 듣고 있다 보니까 참 기가 찬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않았던 일이었고 또 이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그 당시만 해도 일어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 가지고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써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디모데가 겪었던 영적 침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를 세워놓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 갈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능력은 부족한데 어떻게 이 일들을 잘 처리해내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복음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엄하게 디모데를 책망을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오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홀로 남겨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앞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또 미래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어떻게 됩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다가오는 시험은 없다는 것이죠.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셨어요.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파송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디모데 네 능력껏 네 실력껏 감당해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었으니까 가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은사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성령의 충만함은 꺼져버립니다. 침체가 오는 것이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은사를 부릴 듯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 나에게 주신 능력을 불릴 듯하게 다시 만드느냐? 생각하게 한다.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원리가 나오죠. 침체 극복은요, 생각 전쟁입니다. 생각 전쟁. 생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염려나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우리 안에 주신 하늘 자원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에 생각을 고정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하죠.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는 영적 침체는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죠.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사역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감당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걱정이 자동적으로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두려움이 오고 걱정거리가 옵니다. 기도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는 평온하지만 기도 끝나고 문 밖에 나서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걱정거리들이 파도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지 안심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안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심한 자에게도,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핍박이 와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다 나 어떻게 감당하겠나? 절대 우리 힘으로 감당 안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감당해냅니다. 신사참배 그 옥중 성도들 두려워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핍박을 감당해낼까? 그래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몰려오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들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를 3번 부인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왜 3번 부인했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못 씁니다. 대사도 베드로도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사도 베드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말 듣는 게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합당하냐? 생각해보라. 담대하게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한 이야기 들었고, 또 청교도 신자들이 순교한 이야기를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어린아이도 담대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 읽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생각을 지켜라. 생각해라. 너는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언제 네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말했느냐? 언제 네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느냐? 네 안에 주신 그 능력을 생각해라. 그 능력이 너를 견디게 만들고 그 능력이 너로 능히 감당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 능력을 따라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피하지 말고 받으라 하고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온다면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되뇌이십시오.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되면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차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뭘 주셨냐? 사랑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왜 사랑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또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죠. 무언가 했다가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솔직히 이게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데 늘 이렇게 자기에게 파묻혀 있으면요,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죄 극복이 됩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자,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자기한테 되뇌이기도 하시겠지만 스스로 능력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죠. 그런데 뭐가 오면 우리가 포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팍 다가와 버리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 때 왜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으셨다 하는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염려나 걱정이 다가올 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잔잔히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저는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 걱정, 염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또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신다. 사랑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심지어 찬양할 때도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머리에 한가득 쥐고 왔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아이고 주님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찬양 따라 부르는데 주의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이 다 사라지고 없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신 주께서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사랑이 몰려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조금만 우리 마음에 다가와도요, 확 하고 걱정,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컨트롤하는 능력이죠. 자기 말을 제어할 줄 알고 쓸데없는 원망 불평 안 하고 불신의 말 하지 않고 항상 염려 걱정 올 때 말로서 다 까먹습니다.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거리고 안 된다 말하고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절제의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앞에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말이 절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희망의 말이 나옵니다. 불신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낙심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패배주의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희망의 말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들이 힘있게 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까지 딱 절제시켜버립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희한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답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생각을 딱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조금만 들려줘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장악당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 희락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들어오고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하고 왔다가 생각을 딱 고쳐먹으면 나갈 때는요, 찬양이 흥얼흥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거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도 근심거리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